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아침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농부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생명력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종종 생기는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복음이 분명히 자체적인 생명력이 있고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고난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정말 임한 것이 맞나?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가 동일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질문을 대표로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느 때에 어떠한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랬죠. 출애굽의 홍해 사건, 유월절 사건, 그리고 무너지는 여리고성 다윗 왕의 승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들에게는 화려한 현상과 기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기적적인 그 각자의 삶 가운데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뭔가가 개선되는 가시적인 사건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그 보이는 현상이 곧 바뀌는 나의 삶이, 바뀌는 나의 상황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현상을 곧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좋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주문을 외우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배하게 될까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열매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일종의 종교적 거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현상을, 그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어떤 신앙생활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갈 때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라고 생각했던 그 현상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물건을 살 때에도 새로운 물건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샀는데 그 즐거움이 며칠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작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며칠 지나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뭔가 당연한 일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평안은 오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없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행복해서 불안하다. 내일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까 봐. 그렇게 우리는 염려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평안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신이 나의 상황에 근거해 있다면, 상황이 나빠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늘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은 걸까? 라는 근거 없는 자책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해서 그 줄다리기를 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바리새인들과 우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각 개인의 마음 중심 가운데,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사실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즉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과거에 이제 율법으로 이제 기준하면은 많은 그 질병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질병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그곳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것이죠. 그곳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는 엄청난 그 가시적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현상적인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들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나요? 9명은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던 그 현상에 만족하며 즉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쳐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고침받은 나의 모습을 주목하며 그 고침받은 나의 모습, 나의 현상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그들에게 들린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질병이 나은 것, 그 치유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시하며 차별하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나병이 회복되는 현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나병이 고쳐진 그 치유라는 현상은 그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왕을 만나는 입구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다 문득 깨달은 것이죠. 그 순간에 이제 나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다가, 고침받은 나를 주목하다가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신 저분은 누구지?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그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돌아가는 것이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팀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바랄 수 있는 것,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변화,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달라진 상황 그 자체가 중보기도 팀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어려운 상황, 질병 가운데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구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그 순간이, 그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순간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저희 형의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형은 이제 너무나도 일찍이 독립해서 이제 먼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도 많이 있고, 결국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 당시엔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얼추 이제 가족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전국적인 그 연합 집회에 가서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머니도 그때 참여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생각났던 그 기도 제목이 형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형이 너무나도 타지에서 정말 신앙도 뭐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끊지 못하는 어떤 뭐 중독이나 괴로움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동시에 그 형을 떠올리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현상이나 응답은 뭐 당연히 모르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형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오열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열이 되면서 이렇게 엄마의 이름을 부르짖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 안에서 그 터져 나오는 그 울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찾고 정말 뭐 회개하게 되고 그 괴로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 기도가 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던 그 순간에 동시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형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누군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오늘 내가 선 이 가정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이 직장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이제 학교 가려고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소리내서 기도해 주는 걸 질색한다면 손만 꼭 붙잡고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중에라도 그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그 순간에도 다스리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